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창세기도 마무리하였고 또 출애굽기를 새로 읽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권, 두 권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더 넓은 믿음의 스펙트럼들이 열려지기도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한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400년이 흐른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되기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해 주신 대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또 수많은 족장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자손이 막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70명으로 넘어갔던 이 백성이 한 400년이 흐르고 난 후에는 몇백만 명의 인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성케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번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배하는 저 노예 민족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들에게는 참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노역을 심하게 부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만드는 아주 극악한 이런 칙령과 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고 성장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 잘 아시니까. 그러나 또 자기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이 노동 관리자를 때려 죽임으로 바로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게 40살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를 만나 또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던 게 또 40년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시간이 40년, 8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불이 나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네 발을 신을 벗고 나에게 와라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다. 너의 소명은 그거다 라고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실갱이가 있었어요.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도 뻣뻣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몇 번을 고사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 모세와 또 그의 형 아론을 이집트로 다시금 돌려보내시고 그곳에 처음으로 이제 바로왕과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예상하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처음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구에 바로가 코웃음 치죠. 그리고 오히려 야 니네가 지금 살만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서는 더 노역을 심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까지 원망을 사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 더 힘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 자기가 그 선대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분명히 약속 지켜줄 테니까 다시 가서 이야기해, 그러면서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이후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출애굽 시대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중에 하나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제를 좀 지어봤는데 뭐냐면 하나님 가로치고 모세 대 바로왕 가로치고 이집트 애굽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애굽의 어떤 우상들,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런 구도도 여러분 한번 같이 아시면서 한번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에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은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재앙으로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무사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유월절의 은혜,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여기는 거의 10재앙이 위주입니다. 7장에서는요 바로와 모세의 이제 두 번째 대면이 등장하고 비로소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7장에서 첫 번째 재앙, 1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나지요. 8장에서는 2재앙, 3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즉 개구리 재앙, 2재앙,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다 이 애굽 왕이나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파하고 가시는 거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은요 오직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근데 이 악질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구제염,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다 죽습니다. 이 이집트 땅에 있던 가축들이 다 죽음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우리도 뭐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막 닭들이 죽으면 달걀값도 올라가고 뭐 이거 우리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근데 가축이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인데 이건 피부 전염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피부 전염병이 또 돌게 되는 거고,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은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막 사람도 죽고 기기들 막 집도 파손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고센 땅은 한 번도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 또 하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아유 그만하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뭐 조건을 달긴 해요. 뭐 남자만 보내줄게, 뭐 아이들만 보내줄게, 뭐 짐승은 놔두고 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재앙들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다시금,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다시금 돌이켜서 안 보내주는 이런 아주 완악한 바로의 모습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있는데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축이 다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뭐도 없어지는 거냐면 남은 먹을거리, 식물도 이 메뚜기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의 경제를 완전 파탄시키시는 거죠. 이 제국의 경제가 완전 파탄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한 3일 동안 어둠이 깔리게 하는데, 또 재밌는 건 고센 땅은 또 어둡지 않아요. 참 재밌습니다. 나머지 온 애굽이 다 어두운데 고센 땅만은 어둠이 있지 않아요.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0번째 재앙이 오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좀 클래스가 달라요. 요새 말로 하면 차원이 달라서 11장에는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고, 복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수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 재앙이 예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기존의 9가지 재앙도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아주 극심한 재앙이다라는 것들이 예고가 되는 겁니다. 이 예고는요 물론 하나님의 복수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고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내 백성을 돌려보내면 니네한테 이것까지는 하진 않아.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럴 리가 없죠. 바로왕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재밌는 건,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앞에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 over, 이런 유월절이 여기에서 기원이 되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키는 절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장면은 하나님이 기존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온갖 재물과 은금 보화와 뭐 가축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간중간에도 나오는데, 이 거의 재앙의 막판에 됐을 때는 이 바로의 신하들이 왕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우,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 모르겠습니까? 그냥 좀 얘네 보내십시오. 이러다 정말로 나라가 다 완전 파탄나겠습니다. 막 이런 장면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주변의 이웃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 재물이나 의복이나 뭐 가축이나 뭐 하여튼 뭘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니네 알았을까? 이거 가지고 빨리 가. 막 사람들이 다 달라는 대로 하면 달라는 대로 주면서, 야, 제발 너희들 이제 좀 우리 땅에서 나가라, 이렇게 아예 보내버리는 장면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다, 주요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을 보고 잠깐 우리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요, 요절이 3절에서 5절 제가 바로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은요 두 부분입니다. 15장과 22절인데요. 15절과 22절, 8장에서는 15절과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차례대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22절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고센 땅의 은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9장에서는요 6절과 27절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27절입니다.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바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28절에서 29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흑암 재앙까지 있고 이제 바로가 너 나한테 오면 넌 이제 죽어 뭐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이고, 모세도 그럼 좋습니다, 나도 안 볼게요 뭐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장은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드디어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예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12장, 오늘의 마지막 12장은요 12절에서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이런 정말로 이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및 내용 요약 3가지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통독을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온 땅 애굽에 재앙이 내려도 자신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만은 온전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 이 포인트를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바로의 입장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자신의 완악함, 때로는 버리지 못하는 욕망과 미련 때문에 망하게 되는 어떤 바로의 모습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자기의 소중한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됨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우리 오늘 통독을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저 거대한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작은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목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작을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6월절의 은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도록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통독 위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